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앞에 8장에서는 이 압수르의 그 압제 아래 유다 백성까지도 곤경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어두움과 절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8장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장 1절을 보시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라는 말로 또 연결되고 있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9장 1절이 8장 23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장 1절은 8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9장 1절 우리 본문의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서 번역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22절에 보면은 그 땅을 보니까 고통, 흑암, 절망뿐인데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절망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9장 1절, 히브리 성경에서는 8장 23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칠흑 같은 어둠이 22절이라고 한다면 9장 1절은 찬란한 밝은 태양빛이 빛나는 그러한 빛으로 전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9장 2절에 보시면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3절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앞에 어둠, 고통, 죽음 이런 어두운 단어들이 연속되다가 23절 그 9장 1절부터는 큰 빛, 큰 기쁨, 행복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변화는 바로 한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빛은 누군가?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세상의 빛입니다. 큰 빛은 누군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참된 빛입니다. 말라기 4장에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바로 큰 빛이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반전의 중심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되는 지역들이 있죠. 스불론, 납달리, 또 갈릴리 이런 지역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으로 가득한 지역이에요. 어둠이 있고 또 그래서 고통과 절망이 죽음이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바로 이 빛이, 이 큰 빛이 스불론 땅 납달리 지역의 마을에서부터 비치기 시작했다. 4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바로 이 지역이다. 갈릴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것도 갈릴리 지역의 가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처음 가르치신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갈릴리 나사렛 회당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정도 전에 말씀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처럼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한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앞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을 때 그걸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때 보여주신 징조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징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아이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여러 별명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놀라우신 조언자. 놀라우신 조언자. 개역개정에서는 기묘라 그런 말을 썼죠. 기묘라. 놀라우신, 영어로 말하면 놀라우신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놀라우신 상담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새 언약의 소망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면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감히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묘라, 놀라우신 조언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기가 막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두 번째 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샤다이가 아니라 엘 기보르라는 말이에요. 엘 기보르라는 말은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부를 이름이 엘 기보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남은 자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엘 기보르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죠. 세 번째 별명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서는 강조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 그 아들을 왜 아버지라 부르는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후원자이고 보호자입니다. 후원자이고 보호자신 아버지와 같으신 그 한 아기, 그 아기가 우리를 다스리실 것인데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깊은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후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별명은 평화의 왕이에요. 샬롬의 왕이라는 말이죠. 샬롬은 무엇입니까?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통치하시는데 왕으로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샬롬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그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셔서 내 가치를 진정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능력, 어떤 지위, 어떤 그 소유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샬롬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샬롬이에요.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샬롬의 왕이시죠. 비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함에 빠진단 말이죠. 또 가족이나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자연을 파괴하고 또 자연이 망가지니까 그 피해가 다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있고 우리가 더 심각한 자연 재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샬롬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신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속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재난과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샬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된 것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있을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복을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보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그것을 믿고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된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입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 이 모든 깨어지고 무너진 고통하고 신음하고 굶주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해야 우리에게 눈물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깨어짐이 없어지고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정의를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7절은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굳게 세우실 나라입니다. 좌와 우가 분열하는 세상 속에 공평과 정의로 온전한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계층과 또 세대가 갈등하고 신음하는 이런 남북이 분열되어서 같은 민족끼리 대치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온전히 이것을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7절 끝부분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어둠과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우리 마을에,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빛과 생명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시죠. 우리도 한때는 어둠 속에 헤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참된 샬롬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은 이제 이 땅에서 점점 더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서원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루시는 역사에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가치들을 표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그렇게 섬기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다 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 백성다운 삶, 시민다운 삶, 또 자녀다운 삶으로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님의 열심, 이것 역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